네, 교회 소식 여러분 앞에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러나 우리 철로 역정에 맞춰서 본문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2주 동안 기억하시라고 뒤쪽에 스티커까지 있어서 출석 스티커를 오실 때마다 드리고요. 밑에다 본인 기도 제목을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새벽 기도 전에 혹은 기도 함께하는 시간에 꼭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적어서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 제목 적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주시면 저희가 또 앞에 모아서 아침마다 제가 새벽에 끝나고 내려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 운행표가 홈페이지에 있고 또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지만 우리가 작정하고 마음을 먹고 하는 기도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기도에 저도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할 것들 꼭 붙들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근하시는 분,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개근하시는 분들에게는 크진 않지만 또 작지도 않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 로고가 들어간 무릎 담요를 이번에 드려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때든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색깔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시면 여러분 앞에 말씀 소식 전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해서 드려지고 있는데요. 가능한 한 현장과 온라인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훨씬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원포인트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과 교회학교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의 내용도 비슷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꼭 오늘이든 이번 한 주간에 예배를 가정에서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은 혹시 다음에는 같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부분도 교역자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1시에 장로의 발족식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또 심호 협동으로 수고하고 계신 분들, 우리가 또 은퇴하다 보면 서로 교제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서 우리 안수 집사에 모이는 것처럼 권사에 모이는 것처럼 장로님들도 함께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제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재희 청년이 학원에서 영어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뛰어난 강사입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학원을 다니지 않는 어려운, 좀 형편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되겠죠. 꼭 형편이 어렵지 않더라도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 중에 고등 영어반을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성적이 오를 수 있도록 본인이 그동안 노하우를 통해서 전달해 준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화요일에 교우사업장 신방이 있고요. 개업한 교우가 있습니다. 한경희 집사님 가정 기흥역 근처입니다. 골목집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개업했는데 또 잘 풀려지고 또 많은 분들이 참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가족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청년이, 여자 청년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목 밑부분에 심한 화상을 입어서 좀 살이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었죠. 20대 청년에게 그것은 매우 큰 충격이었고 마음이 너무나 힘든 시간,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같은 교회를 다니는 한 여자 성도님 보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저 청년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혹시 제가 어떤 책을 선물해 주면 도움이 될까요? 예전에 저희 교회 와서 간증했던 이지선 자매가 쓴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주면 좀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지선아 사랑해 보다는 자신감 같은 이런 책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 집사님 마음에 뭔가 조금 불편합니다. 본인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읽고 너무나 많은 감동을 입었고 또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위로를 얻었는데 검증된 책을 선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이 다른 책을 추천했지만 서점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은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책을 사서 그녀에게 찾아가서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죠. 20대 청년이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선물 포장을 딱 뜯으려 하다가 갑자기 묻습니다. 혹시 이 책이 지선아 사랑에는 아닌가요? 순간 뜨끔했다고 그럽니다. 아니야, 처음엔 그 책 사려고 하다가 다른 책을 샀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지선아 사랑에는 이미 15권이나 받았어요 라고 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선물처럼 보이고 내가 보기에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상대방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상황에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또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오히려 이해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의 말씀들은 사실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말씀인 거죠. 구약 성경은 지금 당장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이전에 구약 시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있었던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 또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주었던 1차적인 말씀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이 시대 속에서 이런 걸 것이야 라고 추측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먼저 그 시대, 그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 시대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그리고 그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성경의 1차 독자에게 원했던 그 오리지널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세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본인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노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크게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이 했던 말씀인데, 첫 번째로는 어머니에게 하셨던 말씀과 또 하나는 요한에게 했던 말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을 함께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어머니를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상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존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만큼 살지 모르고 어쩌면 이 어머니라는 말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박또박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여기 여자여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여성을 무시하는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존중하는, 그래서 어떤 해석자는 이것을 여사님이란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만 쓰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9장에 한 번 쓰였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2장에 한 번 쓰였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당시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의 양이 적었는지 아니면 하객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포도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가장 먼저 캐치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자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장 4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말씀하시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어머니가 아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자여라는 말 그 뒤에 나온 표현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오셨는데 아직 내가 그 일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아직까진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때가 되면 무슨 일이든 하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머니를 높여보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나는 메시아입니다, 나는 구원자입니다라는 사실을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작업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2장의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9장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왜 못 박혀 죽고 계십니까?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처음 사명을 시작할 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끝나실 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사역의 시작과 메시아 사역의 끝에서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여성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인류의 구원자적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머니 또한 자신의 죽음을 억울하게 죽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일부러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거룩한 죽음으로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 괜히 나서다가 쓸데없이 죽는구나, 의미 없는 죽음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평가절하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참 의미 있는 죽음이고 목적 있는 죽음이고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마무리하는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한평생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메시아로서 뚜벅뚜벅 본인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왔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 상황과 사람에 따라 일찍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오랜 시간을 살다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큰 일하고 멋진 일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가 보아도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건강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병치레하다가 힘겹게 그의 말년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죽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죽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끝내고 있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본인의 사명을 시작하면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의 사명을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면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평생 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왔음을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남들보다 오래 살지 못했어도, 남들보다 큰일 많이 하지 못했어도, 평생 병치레만 했어도 그런 삶은, 그런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고 영향력 있는 죽음이고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설교할 때 잠깐 그 앞부분을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봉천동의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가 이 운전자가 잘못 운전을 하는 바람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목사님이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였는데요. 그 목사님에겐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특별히 막내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핏덩이였습니다. 당시에 그 목사님의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38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키우려면 한참 키워야 될 어린아이가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불러 가셨죠.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
겨우 38에 데려가실 거면 굳이 뭐 신학을 시키셨습니까? 차라리 하던 일 계속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지, 굳이 신학하게 하고 이렇게 데려가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 굳이 아이를 셋이나 줄 건 또 뭐고, 마지막에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아이를 낳게 하실 건 또 뭡니까? 차라리 한 명 낳게 해서 목사님 세상 떠나도 사모님 혼자 키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굳이 애를 셋이나 낳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형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저희 머릿속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38살의 나이에 신학 공부한 거 꽃도 펴보지 못하고 죽은 그 목사님을 보면 신학 공부한 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또 아이를 셋이나 낳고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막내 재롱도 보지 못하고 떠난 그 상황 속에 아이를 셋이나 낳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도, 그렇게 목사님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오래 살지 못했어도 본인에게 주어진 목회자의 사명을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목회자로서 죽을 수 있다는 것, 그 사명으로 시작해서 사명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명을 이루면서 단 1년을 산다면 사명 없이 10년, 20년 사는 것보다 훨씬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사님의 삶은 결코 무의미한 삶이 아니었고, 그 목사님의 죽음은 결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죽음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죽음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큰일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병치를 해서 세상을 빨리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그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단 하루를 살고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박수를 쳐줄 것이고, 단 하루를 살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고귀하게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무런 사명 없이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내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집안의 가장으로 혹은 배우자로, 자녀로, 부모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사명을 인식하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의 노년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죠. 그리고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마치 자기의 어머니처럼 자기 집에서 모셨다고 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이후로 에베소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이사 가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요한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참 귀한 헌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인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볼까요?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장면에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아멘. 여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모라 하면 마리아의 언니가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 있고, 그럼 여러분이 만약 지금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는 게 맞겠습니까? 이모랑 함께 살라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모님 잠깐만 오세요. 저희 어머니 나머지 인생 이모께서 좀 잘 책임져 주세요. 함께 잘 살아주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에겐 동생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남동생만 4명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누이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적어도 2명 이상, 많게는 3명, 4명까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동생이 6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탁하는 게 정상일까요? 동생들아, 내가 먼저 세상 떠나지만 너희는 남아 계신 어머니를 너희들이 잘 힘을 합쳐서 돌봐드려라. 이게 일반적인 부탁 아니겠습니까? 이모에게 부탁을 하거나 동생들에게 부탁을 해서 어머니의 노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모도 아니요, 동생들도 아닌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있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요한이 아멘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집에서 함께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쓸 때 쓰는 표현들은 실제로 피로 나눈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혈연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이런 가족만 있던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입양을 하셨던 목사님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남자아이 하나아이만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 남자아이 혼자 입양돼서 살다 보면 외로울 텐데 하면서 그 남자아이의 동생으로 딸아이까지 하나 입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 아저씨, 아줌마라고 지금 부르고 있을까요?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엄마, 아빠. 목사님과 사모님도 그 아이들이 자기와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아들아, 딸아. 그 두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근데 서로 뭐라고 부릅니까? 오빠, 동생, 서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4사람 모두 피 한 방울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야라는 사실에 대해서 굳이 의문을 갖지도 않고,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또 아들은 아들로서, 딸은 비록 입양됐지만 그 딸로서의 역할을 막내로서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양했는데도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후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우리 또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 가족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게 되면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의 일화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루는 교인 중에 한 분이 점심에 갈비를 사드리겠다고 초청을 해서 이제 그분을 만나려고 교회 사무실 나가는데, 이 교회 정중앙 마당 앞에 한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양말을 팔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보니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어머니 불편할까 봐 그냥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양말을 파시는 건 좋은데 하필이면 아들이 담임 목사님 교회 마당에서 양말을 팔 건 또 무엇이고, 또 아들은 갈비 대접받으러 가고 있는데 어머니는 거기서 양말을 팔고 있는 걸 성도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다시 길을 돌이키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손을 딱 잡고 서로 얼굴을 마주 봤는데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와 모습이 너무나 비슷한, 연령도 비슷하고 원인 스타일도 비슷하고 하셨던 일도 비슷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란 사실을 아는데 순간 다행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왈칵 나더랍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닌데 아들이라고 자꾸 부르니까 그 할머니가 난 아들이 없는데 댁은 뉘시오. 예,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행상을 하셔서 지금 할머니를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문득 어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양말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금 윗돈을 드리면서 그 손을 다 그 양말을 샀다는 겁니다. 양말을 사서 집으로 가져갔는데 아내가 한마디 핀잔하죠. 왜 쓸데없는 양말을 많이 사왔느냐. 그때 고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신어. 감사하니까 그냥 신어. 여기 감사하니까 그냥 신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기서 양말 팔고 있지 않는 것에 감사하니까 그냥 신어 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야, 네 어머니가 누구냐? 네 형제자매는 도대체 누구냐? 네 어머니가 이곳에서 장사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냐? 여기는 모두가 네 어머니다. 네 자식만 생각하고 네 어머니만 생각하면 어떻게 네가 나의 종이 될 수 있겠니? 모두가 너의 어머니고 모두가 너의 자식이다. 네 형제다. 네 자매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순간 참 많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도 고은 목사님처럼 그래 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힘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에이, 우리 부모님은 아니잖아. 우리 어머니 아닌데 뭘 알아서 그쪽 부모님 다 챙겨서 하시겠지 뭐. 에이, 내 형제 아니잖아. 그쪽 형제들이 알아서 다 도와주겠지 뭘. 교회 학교들을 보면서 에이, 우리 아이들은 다 컸고 쟤들 우리 아이들 아니잖아. 내 손주 아니잖아. 알아서 그 집에서 오죽 잘 키우겠어 하면서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님이 아니니까 관심 받게 두고,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내 형제자매 피부치가 아니니까 관심 받게 두고, 오늘도 이렇게 밑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내 아이 아닌데 뭐 그 집에서 얼마나 예뻐하겠어, 얼마나 귀여워하겠어, 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하겠어, 다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혹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가족인데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이유, 안면이 있는 이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어 여러분을 2022년을 지금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습니까? 용인에만 해도 세계 구가 있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많은 지역에서 여러분을 그 지역에 살게 하시고, 또 많은 교회 중에 왜 용인 영락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기에 이 교회에 보내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시기에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 안에서 결합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자 다른 이들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을 충만한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도적으로 기도해 주고 의도적으로 위로해 주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종종 말합니다.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오이코스로 모이라고 하고 왜 자꾸 구역으로 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혼자 나 와서 은혜 받고 그냥 내 삶 내가 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일, 나 은혜 받고 내 생활 내가 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수록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노력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법니까? 왜 열심히 그렇게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합니까? 가족 행복하려고요. 서로 같이 행복하려고요.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공동체, 용인영락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맺어진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본인들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 노력했던 교회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44절부터 47절까지 세 번역으로 한 절씩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것을 희생하고 우리 집을 오픈하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가족이다. 우린 가족이다. 라는 분명한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가족으로 어울려 살아가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 호감을 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눈에도 호감을 받는 교회여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인영락교회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데 심정적으로 마음으로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그냥 거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족이라면서요. 그런데 잘 사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족인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족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전혀 가족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족으로 경험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교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가족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도 아름답고 의미 있고 고귀한, 존귀한, 가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사명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그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친히 묶어주셨는데, 우리 구역 식구가 오이코스 멤버가 또 많이 교제하지 않았지만 얼굴을 볼 때마다 가족으로 더욱더 느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도 누릴 수 없는 이 행복이 우리 용인영락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죽음 앞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닐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시간 자체가 귀하고 죽음 또한 존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를 위해 사명감을 붙들고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인영락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족, 그러나 때로는 가족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족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었던 이 은혜가 용인영락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성도, 매력적인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 검을 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사명감을 따라 사는 것이 존귀한 삶이고, 그렇게 살면 그의 모든 인생이 존귀하고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그 사명을 늘 깨닫고 의식하고 사명감을 따라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 용인영락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한 가족으로 엮어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느끼고 서로 가족으로 알고 서로 가족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족의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이 가족의 은혜를 누릴 때 세상 밖에서 그 어느 것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